오늘은 아가서 4장 마음을 빼앗는 순결한 사랑입니다. 먼저 아가서 4장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결혼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사이고요. 6절은 이에 대한 신부의 화답,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 다시 신랑이 같이 가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까지 사랑 고백, 그 다음에 16절은 마지막 신부의 화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7가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눈과 머리, 2절에는 이, 3절에는 입술과 입, 그리고 뺨, 4절에는 목. 이 아가서 4장을 읽다 보면은 유교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들은 참 낯이 뜨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인 여성의 매력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글귀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지만은 이것은 그 시대의 또 문화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놀라움과 약간 거부감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이 아름답다는 말이죠. 또 머리는 길라산에서 내려온 염소떼 같다. 털은 목욕시킨 양떼들 같다, 짝을 이루어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털 깎아서 목욕시켜서 이렇게 튼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잘 알겠죠. 3절에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대 입은 아름다워라. 우리나라에서는 입술은 앵두 같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는 홍색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석류는 우리가 보면 쪼개면 참 아름답게 붙죠. 4절에는 목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그래서 다윗의 성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남자가 솔로몬 왕이 이 아름다움의 매료가 된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데 육체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얼른 보기에는 참 사랑 노래, 진한 사랑 노래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은 온유한 것이다, 단정한 거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디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 고난을 참는 인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지극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성숙한 영혼의 아름다움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의 아름다움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살, 3살 때도 참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자,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17, 18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 그 딸에게 생기잖아요. 22, 2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 때와 다른 냄새가 나죠.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때에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 영혼이 어릴 때, 우리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는 어머니 같은 사람, 길러주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자, 우리 영혼이 성숙했을 때, 우리 영혼이 자랐을 때, 그때는 바로 남편 같은 사랑하는 남자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 우리들에게는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매력이 우리들에게 발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자, 6절에는 신부의 화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산들바람 시작. 산들바람이 불고 땅가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리라.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신체의 아름다움, 향내 나는 그런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성도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이유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그래서 여기서 점과 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부로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면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군데 보면은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 또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은 신부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더 아름다워서 9절에 나오는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신부여 시작.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 스닐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이것은 청혼입니다. 자, 사랑과 결혼은 약간 다르죠. 결혼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8절에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가는 운명을 같이 하는 드디어 한 몸으로 결합한 부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했을 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신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마나산 꼭대기 스닐산 정상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이것은 친정을 떠나야 시댁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우리가 예전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들 이런 것들 표범들이 들끓는 그런 것은 바로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옛 삶을 청산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 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그대의 눈짓 한 번에 그대의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해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우리는요, 형제입니다. 제가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신 형제입니다. 그 예수님은 맏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의 신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천상천하의 가장 보배로운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개로 태어났다면 개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소는 소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극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에게는 남성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훔쳤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근육의 힘이 아니죠. 머리 이런 것이 아니죠.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묶어지고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즉 그 마음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자가 달라고 하는 건 다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가진 힘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재산이고 성도의 기업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엄청난 분이 나한테 빠졌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기쁨이죠.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의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3살, 15, 6 때 갑자기 어떤 머시매가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너무 눈부셔서 그냥 감당을 못해서 고개를 돌린 적 잊어버리셨습니까? 생각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너무 그 눈빛을 한번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찬란하게 나를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하고 빨갛게 하고, 그냥 그때 내가 마비가 돼버리고,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냥 마비가 돼버리고, 그러는 것은 나의 눈길 한 번에 주님이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의 눈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주님이 나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은 나에게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보석 목걸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의 어떤 순종이나 사랑 같은 걸 말할 수 있고요.
자, 10절, 11,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시작. 나의 노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를.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이미 1장 2절에 나왔었죠.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달콤하고 향기롭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는 젖과 꿀이 있어 그대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래서 꿀같이 달콤함, 젖과 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 입 혀 아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매력과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자, 여기를 깨닫기를 바라요.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온유한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또 내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꿀과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12절은 더 진한 깊은 얘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는 샘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논이는 것, 머물러 있는 곳, 함께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끌고 올 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이 동산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머무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강이 네 강이 흐르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들이 풍성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극한 행복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 이 샘은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희락의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마셨는데 사랑이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샘. 이건 희락의 샘, 기쁨의 샘, 즐거움의 샘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이게 나오고 있죠. 내 샘의 물이 밖으로 흐르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샘이죠. 나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샘을 말합니다. 그래서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 비밀의 동산.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절대 남은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가 들어있고 덮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께만 사랑이 열리고 세상에게는 닫혀진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에게 생수를 드릴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만 생수를 받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13장 이하에 보면 최상급 과실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향료들이 나오는데 그 16절에도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최상급 과실들은 사랑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최상급 과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과실을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과실은요 너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듯이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주님도 더 우리가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아가서는 참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애들은 가라. 요즘으로 말하면 19금 이상. 참 비밀한 얘기가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설교를 하기 좀 어렵죠. 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비밀하고 더 깊고 더 은밀한 깊은 사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에 분명히 여러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때는 빨리 회복해서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사랑,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 나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기쁨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